인터넷 미디어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그 미디어를 창간한 오연호 씨라는 분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번 주간에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오연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무척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어느 누구에 못지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노동 시간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우리의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현재는 세계 경제대국 20위 안에 들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질 못했고, 또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은 안녕한지 그것을 차분히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절박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략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20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리고 출산율은 제일 낮은 그런 형편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 가장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책을 쓴 그 이유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오연호 씨는 이 질문을 갖고서 다른 나라의 눈을 돌려봅니다. 특별히 유엔에서 세계 행복한 나라,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를 조사하기 위해서 매년 행복지수라는 것을 그 설문을 하는데, 2012년과 2013년에 그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말하는 그 나라가 덴마크였답니다. 그래서 이 오연호 씨가 덴마크를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덴마크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행복 사회를 이루어낸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한편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행복한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즐비하고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새벽 기도회부터 금요 철야까지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행복한가? 분명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활력을 주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생명,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탈색하거나 퇴색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정말 생명이고 정말 풍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맛이 나고 더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인데, 과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만일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오히려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일런트 엑소더스. 이것은 북미 교회, 캐나다와 미국의 이 한인 교회들 가운데 그 한인 교회의 자녀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그 중고등부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해요. 조용히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미와 또 한인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북미의 한인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의 한 장로교 교단에서 그 몇 년간의 그 교회 학교의 그 통계를 분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계 분석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교회의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다녀온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기라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와 함께 있던 그 조에 그 10대직이라는 그런 청소년 선교단체를 한 20, 30년 오랫동안 섬긴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교회에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가?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그 복음화율이 3.5%라 그럽니다. 3.5%. 3.5%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한 반에 한 30명, 40명 이 정도 되면은 그 가운데 1명 정도가 복음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물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지금 저조하다 그러죠. 지금 정부에서도 한 해 40만 명 출산율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그 자녀들이 주는 현상은 비단 인구의 감소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일종의 가나안 현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현상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들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성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말하자면 영적인 홈리스 현상이 있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겁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예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숫자가 작년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것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삼각형명을 모여서 나이에 따라서 젊은 다음 세대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분포를 보면 역삼각형이죠. 다음 세대는 적고 위에 있는 1세대들이 훨씬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의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또 열심들, 또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그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대 잇기를 우리가 힘써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갈까 고민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갖는 마음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문제를 마치 시골 장터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상인처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이지 않을까. 또 어찌 보면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그냥 허망한 낙관론에 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손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역시도 어리석은 짓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이 오연호 씨도 이 덴마크에서 어떻게 그들은 행복한 사회를 이루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덴마크도 처음부터 행복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한때는 온 국민이 무기력과 절망과 불신에 빠져 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한 300만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자원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거기에 어떤 놀라운 잠재력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덴마크가 1864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에 패해서 그 나라 전체의 국토의 3분의 1을 잃어버렸대요. 빼앗겼답니다. 그리고 그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으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경기도 강원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면서 인구의 5분의 2가 줄었답니다. 5분의 3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덴마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덴마크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그 열매를 그들이 지금 거두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희생할 수는 없지요. 그 내일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학부모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가 함께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심정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 정말 먼지만 합니다. 그걸 여러 개 갖고 있어야지 이게 신 줄 알지,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작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그 걸음은 마치 이 겨자씨를 심는 겨자씨 비전과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비전을 4방향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겨자씨를 심어갈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강조하고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선언이죠. 우리 비전 나눔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읽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그 삶에서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랜 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잃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뭘 꺼내 써야 될지를 모르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과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르거나 또 그것을 적절하게 꺼내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때가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 피부로 느낀 때는 제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였습니다. 제가 1988년에 연세대학교에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제학과 1등이 전체 수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적 장학생, 전체 1%의, 그러니까 10% 안에 드는 학생들에게 주는 그 성적 장학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죠? 자랑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대학교에 그렇게 게시판에 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때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당황했는데 보니까 위에 있더라고요. 장학생 이름에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보다 사실 제가 훨씬 더 기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남의 물건 훔치다가 저는 망보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강동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 인생이 진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경찰서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경찰서에 유치장을 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그때 그 하루를 지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그냥 안아줬을 때 그때 나를 받아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재수를 했습니다. 처음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 대학 입시 지금도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큰 관문입니까? 그래서 떨어졌을 때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때도 역시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제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셔서 저를 받아주셨을 때 그때 제가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보다 제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생의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나를 인정해 준 것이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을 받아준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는 그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세상적으로 잘 되거나 멋진 어떤 업적들을 남겼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의미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도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모습인데 실패한 모습인데 연약한 모습인데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이룬 모습도 아닌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비전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또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실패하고 뭔가 좌절감을 느끼고 무엇인가 안 돼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조차도 그냥 안아주면서 그런 말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두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업적을, 어떤 성취를, 어떤 그 수준을,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미술가가 자신의 걸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량품 취급하죠. 금수저라고, 은수저라고, 그런데 나는 흙수저라고 불량품 취급합니다. 아이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성취와 업적과 또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준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성취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여하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연봉으로 평가하죠. 제 연봉은 3,000대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1,000대입니까? 2,000대입니까? 3,000대입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 정도일까요? 그 연봉의 가치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나가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격표에 뭐라고 써 있죠?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는 얼마냐?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살 만큼 우리의 가치는 그것만큼 가치가 나간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의 가치가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죄 많고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의 가격표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 연봉이 얼마니까 너의 가치는 그 정도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봉의 고하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등급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아서 최고급 승용차를 샀답니다. 자기의 집을 팔아서 살 정도면은 그 차가 얼마나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겠습니까? 그 하나 있는 집 다 팔아서 그 자동차 샀으니까 이제 그 자동차가 얼마나 애지중지 그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여윳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산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혹시 누가 저 차 건드려서 흠이라도 나면 어떨까? 밤에도 혹시라도 누가 긁고 지나가면 어떨까? 노심초사하면서 그 차에 눈을 떼지 않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진 그 작품들을 눈을 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 자녀를 되사실 만큼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자라든 그 자녀가 성취를 하든 혹 그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을 겪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녀는 그리스도만큼 값지고 존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슬픔과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가 있든지, 그래서 좌절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재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가 됐든 또 현재가 됐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시어 또 여러분을 그 작품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거든 화장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부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들여 주셨어. 부영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그 자녀를 안아주시거나 그 자녀를 품어주시거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그 사실들을 늘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부형, 그 이름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